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경건하여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니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한다 할 때 땅끝이라는 개념을 열은, 다시 말 땅끝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고넬료 가정을 보면 한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인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이야기를 좀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1장서부터 예수님의 승천,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3장의 안진뱅이가 일어남,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귀한 역사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도행전, 다시 말해 성령의 행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가면 이렇게 쭉 또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벽을 넘어가면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번 올라가면 상태가 좀 유지됐다가 또 정체기가 오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또 응답을 요즘에 안 하시는가 싶다가 또 한번 계기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 환상, 먹을 것이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 잔뜩 들어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있는 그 환상을 통한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 고넬료 가정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선교회, 교회의 마지막 목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복음의 큰 벽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땅끝으로 넘어가는 그 벽을 넘어가는 매우 중차대한 중요한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벽을 넘어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 유대인 안에만,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이렇게 전파되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티핑 포인트와 같은, 한번 폭발하면 확 넓어지는 그런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고넬료 가정에도 환상으로, 둘의 환상으로, 하이루나 환상으로 서로 연결된, 이쪽에서 환상을 보고 이쪽에서 환상을 보는데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된 그것을 하나님의 시그널로, 하나님의 신호로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만 환상을 보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으로 줬으면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남편이 얘기하든지, 남편이 기도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그널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어느 분이 자기 가정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집안 내력도 그렇고 자살의 영이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을 벗어나고 나니까 또 다시 그 비어버린,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이렇게 꽉 차 있다가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확 비어버리면 그 비어버린 자리에 은혜가 차고 신앙이 차고 뭔가 이렇게 차야 되는데 차지를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귀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서 7을 데려와서 더 심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아내분 마음에 정말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는데 그 비어버린 거기에 자살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분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남편분이 기도하니까 남편분 환상에 자기 머리가, 그분 표현이에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재밌죠? 아내분도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내분의 머리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남편 쪽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더래요. 아내 머리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던 남편이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자마자 남편 마음에 죽어라, 죽어야 산다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자기 아내 머릿속에 그 시커먼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남편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남편분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살의 영에 대해서 대적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유학 오신 분인데 옆에 있는 미국 분들한테, 그 신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내분을 무사히, 그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무사히 건져내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었다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벽이 있고 그 벽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데는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의 벽이 뭔가, 그 벽을 넘어서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말하는 벽이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 그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라고 나오지만 헬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지역에서 온 과부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모든 주축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구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안수 집사님 세웠을 때 다 유대인이고 교회 지도층이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이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 다시 말해 유대인 안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가시는, 그때의 유대인들만 모인 그 교회가 벽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깨시는 건가? 지금까지의 선민으로서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혈통, 육적으로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의지와 뜻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정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걸 거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가능한 것으로 혈통으로 육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넘어야 되는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벽입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 안에서 복음이 시나고게 여러분 알죠? 회당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성경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벽을 뛰어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어느 유대인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의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 땅끝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고 거기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나서도록 하시는데 넘버원 사도, 제1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베드로 사도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그 환상은 뭘까요? 이 유대인들이 먹거리, 다시 말해 식탁을 통한 겁니다. 음식 정결법이죠. 유대인들은 1000년 넘도록 어떤 전통을 지키는데 여러분 1000년이면 이거는 어느 법으로도 바꾸기 힘든 전통입니다. 1000년 넘도록 지켜온 식탁에 대한 전통, 유대인들의 그 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이란 단순히 음식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져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식사 한 번이 아니에요. 식탁에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식구로서 인정한다는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밥 한 번 먹자 이런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죠. 그 다음 뭡니까? 자고 싸고 이 먹는 첫 번째 먹는 행위에서 구별되는 음식 이거는 먹을 때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를 지킴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이라는 것은 차려진 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룩을 연습하는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리인데요. 베드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유대인들은 손도 대지 않는 부정한 그런 것들을 잔뜩 담아서 야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식탁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자리고 성결한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만이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음식만 거룩하게 먹어야 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지 아무거나 주워 먹고 누구나 다 와가지고 교제하자는 건 유태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카사로트라고 하는 게 카사로트 식탁 음식법이 존재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생명을 나누고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1000년을 넘게 지켜온 카사롤 로트라고 하는 식탁 음식법조차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거룩을 지키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위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식탁 음식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것이 음식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전통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이 어떤 겁니까? 식탁의 음식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명백하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준 어떤 법이나 규례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내가 그것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의 원래 유태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가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죠.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크게 베푸는데 이제 식탁이 열린 거죠. 먹을 게 잔뜩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분명히 유대인이니까 맞게 차렸겠지만 참석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세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친구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문 밖에서 쳐다보기만 합니다. 자기 친구 세리들을 잔뜩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거기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병자도 고쳐주시는 진정한 힐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식탁의 자리에 자신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서 고침받기 원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마태가, 레위가 그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야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식탁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고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회개시킬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멀리서 쳐다보고 비난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변화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카사롯로트라고 하는 그 식탁의 거룩함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이어야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개가 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시기를,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정말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땅끝을 활짝 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하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죄인인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그들이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거부하였습니다. 반발하였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아주 분노했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사함의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그들은 대착각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살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 비제사장이 뿌리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살라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불인 성령님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인데, 그것이 죄사함의 방법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확증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 반쪽짜리 껍데기 예배로는 죄사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벽을 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그 착각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그들은 버렸어야 했습니다. 버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뜬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여전히 편견과 착각을 가지고 자신들은 죄사함의 길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 길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예배에 와서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한 번 보내는 것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지금도 보장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대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착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려면 이 편견, 이 착각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네? 하나님께 죄사함에 대한 그거를 늘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벽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넬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지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벽을 발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1순위로 집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가정도 어떻게 보면 그 1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고생도 무릅쓰고 생명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일한 생활에 집착하고 고향에 집착하고 자기 문화에 집착하고 편안함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산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헌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벽을 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신하는 것, 자기를 드러놓는 것, 드러내놓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획, 생각,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장벽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죠.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음성은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핑계로도 그 음성을 거절할 수 없는 음성, 그 음성만큼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식과 계산과 생각과 모든 것을 따져보면 그 음성을 나는 거절해야 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착각하며 살지는 않나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은혜를 받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나에게 삶의 제일 우선 순위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계획하시는 일 모두가 우리가 쌓아놓은 벽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넘지 못할 거라고 바라보기만 하는 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 축복을 받으시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정말로 가슴 떨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덤덤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등불 삼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쫓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줄 아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